우리 청년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복음 체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체질이라는 부분이 참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뭐 누가 말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아주 참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삶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뭐 저도 뭐 이 복음 체질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 체질이다 말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참 연약하고 불신자 같은 모습도 간혹 보이고 이번 주에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육아에 함께 동참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뭐냐면 찬양을 많이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시간대에 좀 말씀을 보려고 했고요. 우리가 쉽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음악이 나오는 집들이 많겠죠. 저희도 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틀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요 일주일은 참 이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유튜브랑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찬양을 계속 들으니까 삶에 좀 여유가 더 생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에서부터 많이 벗어나는 것들을 조금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란 부분 참 쉽게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작은 습관들 또 작은 시작들이 체질들을 다르게 바꿔간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체질입니다. 제가 천천히 쓰면 글씨를 참 잘 쓰는데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일까?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몇몇 분들은 염려를 많이 하는 체질들이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왜 내일 일을 염려하냐 이거. 내일 일은 내일 해라. 이게 잘못 받아들여지면 되게 게으르고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가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염려라는 것과 그냥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저도 이제 뭐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면서 고민을 하죠. 저녁에 뭘 먹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거는 뭐 사실 염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염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랑
정말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계속 그것에만 잡혀서 생각하는 것. 이게 염려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는데 우리가 참 염려하고 있는 체질이 아닌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2절에 보면은 네가 남을 비판하는 것, 네가 남을 헤아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탓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헤아림이겠죠.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 말, 뭐 그 사람의 스타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것들. 근데 잘 따져보면은 자기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끄집어 내리는 거, 무조건 안 좋게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 헤아림이죠. 우리가 남을 헤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신다면 우리는 뭐 100번 죄인이죠. 아무리 뭐 깨끗하고 잘난 척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조금 큰 죄를 짓고 조금 작은 죄를 짓고 그 차이일 뿐이지,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그 차이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헤아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리의 형제를 탓하거나 형제의 그 헤아림을 비판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을 도마에 올려놓고 비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거는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와 지체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서로를 나누고 분리하고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알고 깨닫고 가진 자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비판하는 모임이나 대화 속에서 일종의 어떤 쾌락을 조금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체질이, 이게 약간 염려랑 비슷한데 근심이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근심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러죠.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죠. 마음이 불편할 필요가 없죠. 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것이 확실하시고, 또 해결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왜 근심할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역시 근심할 때가 있었고요. 뭐 가끔 하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참 괴로운 일이죠.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아마 지금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겠죠.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또는 내가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겠나?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또는 지금 내가 애인이 없다.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저도 청년 때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을까? 또는 나의 배우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굉장히 진짜 근심이라는 표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암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정말 빡세게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또 트라우마, 또는 현재의 나의 그 현재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낮은 자존감,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런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이미 예수님이 다 보셨고 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복잡하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복잡하고,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복잡하고. 지금 우리 여러분 뭐 청년들은 뭐 어떤 재테크도 관심이 있을 테고, 어떤 청년들은 뭐 정치에도 관심이 있겠죠. 뭐 여러분이 뭐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아니니까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관심이 없겠죠. 어때요? 재테크, 경제 복잡합니다. 그걸 물론 그의 경제 흐름을 아는 사람은 참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참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또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떤 게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 자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복잡할까요? 간단합니다.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맡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네가 잘할 수 있구나. 네가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럼 나는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정말 여러분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심, 뭐 이런 염려, 또 남을 비판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있다면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이 부분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체질은 이럴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불신자도 아닌데 왜 이런 체질들을 가지고 있을까? 왜? 마음속에 다른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것이다. 우리의 심령에 다른 걸 담고 있다. 뭘 담고 있을까요? 뭐 개인마다 다르겠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또 신념, 내 경험, 내 지식, 뭐 많은 것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4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 4장 22절.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옛날 습관, 체질이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그 옛 습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10년간 마음속에 그 옛 체질과 습관,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고 옛 체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체질 자체가 염려하는 체질이고 비판하는 체질이고 근심하는 체질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믿기 어려운 체질이기 때문에 그걸 왜 제가 말하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옛사람의 모습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교에서 다룹니다. 유 목사님은 뭐 복음 체질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복음 체질이 되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목회자 이걸 떠나서 복음 체질이 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여전히 복음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여실히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 체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복음 체질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참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이 모든 체질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아. 언젠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제발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계속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고 적당히 뭐 하다가 자야지. 거기에 영적인 생활은 하나도 없는 거죠. 물론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하루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다면은 그 오늘 하루의 마무리 속에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지금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잡혀 있을 것보다 빨리 저 부분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시키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제발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복음 체질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뭐 성도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이거 하다가 다 놓친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지. 말로는 엄청 잘합니다. 근데 실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 가면은 불신자랑 똑같아집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또 우리가 믿음 있고 경건 있게 하지만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불신자랑 똑같아지고 있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겠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했는가? 나의 오늘 하루는 누구를 주인 삼아서 살았는가? 내가 주인이었는가? 성공이 주인이었는가? 세상이 말하는 그 목표가 나의 주인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였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생각과 패턴과 체질을 반드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친구를 잘 만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봤고요. 조금 이제 약간 좀 껌 좀 씹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잘 안 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찌질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약간 모범생 같은 그 친구들과 친했던 친구들은 지금 뭐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이 단편적인 예고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 그 하루를 같이 보내는가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 워런 버핏인가 그 사람과 한번 식사하려면 몇백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줄을 서야 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만큼 누구와 함께 대화하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구나. 우리는 경기하는 자구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5절이죠. 병사,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만든 게 사실은 십계명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경계하는 자다. 경계하는 자,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야 그럼 삼원을 하면 되는 거냐? 룰 지키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이거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우리의 정체성다운 하루를 보냈는가. 그런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도 약간 인간의 어떤 힘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인본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체질과 습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체질이 제가 볼 땐 복음 체질이다. 사람마다 그 방식이 다른 거죠. 김동훈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듣는 거. 그게 방식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찬양을 듣는 것, 또 말씀을 통해 나를 정립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날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체질을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복음 체질을 만들어가는 뭐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어디인가? 지금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죠. 지금은 아라비아다. 우리는 광야의 시간표로 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깨닫고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자신을 더 돌아보고 복음을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를 왜 40년 동안 돌았을까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우리가 이 체질 일 확률이 높거든요. 오직 예수 말하지만 오직 예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라비아의 시간표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아라비아의 시간표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막 진짜 막 세계를 뒤집는 전도자가 되겠다. 뭐 그것도 좋은 건데 기도 제목으로 좋고요.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와 광야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첫 번째겠죠. 나 복음 가졌으니까 나 어차피 구원 받았고 하늘나라 갈 거니까 적당히 대충 내 멋대로 살아야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겠지만 함께 하심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 자기 멋대로 살지 않거든요.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절대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를 알게 돼요.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거듭 얘기하지만 찬양, 또 뭐 기도, 뭐 이런 부분이죠. 목회자니까 당연하죠. 근데 청년들은 시간이 없어. 그럼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청년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를 성령이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이 힘이 있는 통로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내가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합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말씀처럼 보좌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이
다른 힘이에요. 다른 파워예요. 저는 불신자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일대기나 보면은 참 놀라운 거 발견하는 게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의 힘이 있어요. 강한 어떤 신념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초월적인 다른 힘이 있으니까 아이폰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른 힘이 있어요. 그 다른 힘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이제 다락방을 오래 들어갔던 그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참 공부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학고인가 거기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나서 이제 뭐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대요. 너무 그 과제나 이런 게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딴다긴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되게 스스로 아마 똑똑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위로나 이런 걸 해줄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언뜻 하나님 주신 생각이 다른 힘이다. 진짜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바로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그냥 해서는 안 될 거다. 다른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파워가 아니고서는 너 거기서 살아남기 힘들 거다 이거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다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른 힘이 없다. 내가 살아갈 힘이거든요. 그게 없는 경우에 100%입니다. 불신자랑 똑같아요. 100%예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구르지고 주여 나가고 그런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데서 막 은혜 받고 그런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자, 이 또 다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무엇을 주시냐?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도 초월적인 힘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마음 불편하죠?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청년들 고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만큼 내려놓게 되고 믿는 만큼 여러분 누려지게 되거든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기를 원합니다. 제 새벽 기도나 이런 걸 들으면 김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다. 저도 가끔 체험합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지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24거든요. 24기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계속 다른 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남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내가 어디에 살고 중요하지 않고 24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글쎄요. 아마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성도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하나님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내가 복음을 언제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듣고 있는데 나 동부어린이 출신인데 그런 거 껍데기 말고 나는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타교단에서는 오히려 이걸 너무 잘해요. 전도의 핵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중심은 타교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빨리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편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듣는 건데 뭐 맨날 하는 건데 그 맨날이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전달된다니까요.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복음태질 돼야지, 내 삶이 달라져야지 그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김동국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마음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성령이 시켰구나. 성령이 시켰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주 새벽 기도 나오고 초신자가 어떻게 보면 정상이 아니지. 미친 거지 예수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구나. 성령이 시키신 거구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전도자의 삶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 돼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해야지. 그거는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해야지가 아니고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너무나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참 복음 체질이라는 부분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회개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많은 청년들을 보고 또 청년들의 기도 제목 또 그들의 삶 뭐 제가 일부 이제 상담하면서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전도자의 삶을 원하긴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부분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응답 속에서 그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 구원 받았지만 또 때로는 불신하고 염려하고 참 또 어떤 때는 또 은혜 받고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날마다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기 원하시고 우리를 복음 체질로
만들어 가시며 또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의 틀에서 매여서 불신자와 비슷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 청년들과 또 모든 우리 목회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